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 성령님이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간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례를 처음 언급한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에게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하고 명하셨어요.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부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할례를 행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저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례를 어떻게 행했느냐? 남자를 낳으면 낳은 지 8일 만에 아직 아기 때, 조그만 아기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의 성기에 그 성기를 찢어서 부싯돌로 가다가 찢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낳은 지 8일 만에 전부 할례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낳으면 다 할례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낳으면 다 할례 행하니까.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는 그 이스마엘 족속들도 할례를 받긴 받습니다. 그거는 이스마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할례 받아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만 그 언약이 유효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할례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 외에 이스마엘 쪽도 받긴 받았지만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것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방 사람들은 개나 돼지같이 그런 권위 없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들만 하나님 축복받는다. 이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상이 아주 확고부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언약이 무효화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지 할례 받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외친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들 중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할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할례주의가 꽉 마음 배겨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 구원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개동을 해서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들 할례자들이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뭘 주장했느냐? 우리 예수 믿되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아야 한다.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거를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와가지고 온 사방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그러나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걸 강조했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헷갈렸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헷갈렸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서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해가지고 확전 답을 얻어오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문제가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고마는 게 아니다. 그걸 결정을 지었어요. 에설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강하게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율법도 우리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의무가 아니다. 그렇게 전파가 됐어요. 그래 오늘 기독교 안에는 대부분이 할례는 받으면 안 되고 받아 소용없고 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팽배했어요. 그것이 기독교 교리화 돼 버렸어요.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논하지는 않습니다. 할례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백성은 다 할례 받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 손을 하는 할례가 아니다. 육신적 하는 할례가 아니고 손을 하는 할례가 아니고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7장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하면서 외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책망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하고 할례주의자들에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가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 율법에 딱 접해 있고 매여 있어가지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아. 목이 곧아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를 천하에 다 아는 것이고 나의 말을 말씀을 듣질 않아요. 목이 곧아. 목이 곧은 건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다 목이 곧은 거다. 내 주장을 피고 자기 고집 세우고 그 목이 곧은 거다. 목이 곧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유대인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도 목이 곧은 사람들은 진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못 받아요. 목이 꺾어져야 돼. 목이 할례 받아야 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말씀 진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는 구약의 할례는 유대인의 할례는 남자의 성기를 베어서 할례 받는 육체를 손으로 해가지고 할례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의 할례는 뭐냐? 우리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 마음이 할례 받아야 돼. 귀가 할례 받아야 돼. 귀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야 한다. 스데반 집사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돌 팔매질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온 세계 믿는 성도에서 해당됩니다.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성도 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거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해. 진리를 알지 못해.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몰라. 지옥을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고 반대해. 귀가 할례받지 못해가지고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주의 종들에게 설명을 할 때 무슨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느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22절. 너희가 형제에게 성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란 놈이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 그건 다 알아.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혹은 우리 믿는 성도에 하신 말씀이다. 그것까지는 다 얘기를 해. 그럼 믿는 성도 제자들이 왜 지옥 간다고 그랬느냐? 형제에게 미란 놈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받아들여. 믿는 성도가 형제에게 미안하다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형제에게 혹은 믿는 성도에게 미안하다고 욕한 적이 있냐 없느냐? 있다고 그래. 그건 지옥 간다. 그럼 무슨 소리냐? 안 간다. 귀에 할례받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어.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 들리질 않아. 자, 만약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다 듣고 깨달았어. 다 알아. 형제에게 미란 놈 지옥 간다고 다 알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나는 형제에게 미안하고 욕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도 들은 지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여전히 우린 판단하고 정죄해. 그 지옥 간다고. 마음이 할례받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한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긴 해도 받아들여서 그걸 이루지 못해. 여전히 비방하고 판단 정죄한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받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 뭐 하느냐? 깨달으면 뭐 하느냐? 그 말씀을 이루어야지. 막 이루어야 하는 데가 되지. 못 이루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형제에게 성도들을 비방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도 정죄하다고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요거도 안 해주면은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우리는 할례받아야 합니다. 우리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 있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것을 할례받아야 돼, 이거. 우리 귀도 할례받아야 한다.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세상 것 좋아하고 이세상 것 좋아해. 할례받은 귀는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한 체부 꽂고 살아. 귀가 할례받으면 딴 거 들리지 않아. 그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들으려고 애를 써. 그걸 처먹고 들어.
귀가 할례 받으면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만 들나가를 써요. 오늘 믿는 성도들도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됩니다. 무슨 할례냐? 서로 하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도 오늘 우리에게도 할례 받아야 한다. 마음과 귀의 할례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할례는 그 제사장이 할례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의 할례는 제사장이 할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할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할례 주신다고. 삼층천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할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렇게 마음과 귀에 할례 받기를 사모하고 울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마음에 할례 받게 하는 거다.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에 주신 은혜입니다. 삼층천 보좌 우편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게 바로 그 은혜가 할례입니다. 바로 그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 고집이 깨지고 귀가 할례 받게 돼 있어요. 그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그럼 오늘 우리의 할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삼층천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할례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렇게 할례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할례 주시는 거다. 우리 믿는 성도는 다 유대인뿐이 아니야. 모든 믿는 성도는 다 마음과 귀 할례 받아야 돼. 다 할례 받아야 돼. 그 할례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례 주시는 거예요. 누가 허락하시냐? 그 할례를 허락하시느냐? 그렇게 할례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금식하며 기도한 자에게, 사모한 자에게, 죽기를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할례 받아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한다,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할례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은 성도 구원 받는 겁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 우리 모든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 내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 방법으로 주면 안 된다.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 인류의 타락 가운데 두 번째 타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인이 자기의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육신의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어요. 난 맨 처음에는 왜 하나님 그걸 안 받으셨을까? 그거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 동생을 죽였잖아. 그 받으셨으면 가인 동생을 죽일 리가 없잖아. 왜 하나님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 가인 씨를 안 받았습니까? 그도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땀 흘려 농사해가지고, 들여서 죄물 드렸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많이 했어요. 많은 세월이 흘러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고 제물 드리는 것 하면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줄 알았어. 맨 처음에는 받을 수가 없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감동으로 봉사해.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어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할 적에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해야 돼. 그것만 하면 받으신다고.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육신의 방법으로 함 섬겨.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오늘 마음이 할례받은 사람이래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할 수가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 마음의 할례 받아야 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다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음성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성령한테 향해야 돼. 그것만 하면 받으신다고. 그것만.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우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걸 내가 지식 자랑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말을 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생명특교의 간증은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홍돈사님 간증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았다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가 교회 카톡에 올렸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체험할 때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없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막 간증할 수는 없어요. 오늘 내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그분에 맞춰서 순종하면서 그것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체험 누리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런 것을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다 그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 내 육신이 뭐 하려고 그러지 않아.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심하지 말아요. 이 육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계획하지도 말고 결심하지도 말고 하려고 들지 말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하면 육체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전히 내 입에서 내 생활 가운데 율법을 요구하고 법을 요구하고 법을 살려고 하고 그러면 나 할례당이 아니에요. 할례당은 뭐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자기 주장을 세우면 안 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할례당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전부 할례당이 돼야 돼. 할례당이. 나는 할례당인가? 유대인들은 난지 8만에 할례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할례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유대인 할례당은 난지 8만에 할례받은 사람 다 할례당인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할례받아야 돼. 그리스도에 할례받아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요구사항을 여기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육체를 다 여는 게 그 사람의 할례당이다. 여전히 내 육체의 요구사항이 나오고 그걸 주장하면 할례당이 아니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나 할례당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할례당이 뭔지도 몰라. 할례당이. 심지어는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파 내 육신으로 내가 몸 아파 구해. 그거 할례당 아니에요. 육체로 그 사람 내려놓고 끝나야 돼. 그 성령으로 구할 때 구해야 돼. 내가 심지어 몸이 아파도 내 괴를 당해도 내가 뭘 구하느냐? 내가 육신으로 구하면 할례당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희 구하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내가 구하면 나 할례당이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는 할례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마다 할례당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받았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할례,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 우린 그거 받지 않았다. 우리 그거 받지 않았다. 그럼 무슨 할례 받았어요? 예? 그리스도의 할례 받았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당이다. 그리스도의 할례 어떻게 받았어요? 마음과 귀의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과 귀의 할례 받은 사람이 우리 할례당이다.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받았어요? 마음과 귀의 할례 받았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곧 마음과 귀의 할례 받은 사람들.
그건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난 내 삶 가운데서 육적 몸을 벗을 수 있느냐? 육체와 몸에 대해서 근래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린 몸이 있어요, 몸. 믿는 성도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돼. 육체도 있지만, 살아있는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구성돼야 돼, 몸이. 근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몸이 육적 몸이야. 육체와 똑같은 몸이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좀 쉬기 싶다. 그럴 때도 와요. 저 바닷가에 가서 삼척 해변에 나가서 그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1,0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다가 아메리카노 커피만 딱 갖다 놓고는 파도 보면서 한 마시고 싶다. 그게 올 때가 있어요. 그건 다 벗어버려야 한다? 다 벗어버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 물어야 돼. 지금 바닷가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다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한다. 물어서 성령께서 가지 마라 하면 가면 안 돼. 그러나 너 가라. 대부분 그 가라고는 하지 않으셔. 근데 물으면 마음에 평강이 와. 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와. 그래서 가는 거예요. 특별하게 가다가도 가지 마라. 그러면 들어와야 돼.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무조건 육에 속한 건 다 버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뭐 먹고 싶어. 배고프 먹고 싶은데 저기 한 100리께 가지고 송어회를 먹을까? 하고 물어요. 물어야 한다. 우린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우상이 생각날 때마다 다 상대 물어야 돼. 성령 허락하시면 갔다 와도 괜찮아. 가면서 휘파람 불고 혹은 가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좋은 공기 만큼 마실 수 있어요. 기도에 갈 수 있어요. 찬양하며 갈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갈 수 있어요. 가면서 찬양하면서 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오고 그 먹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중심으로 성경 물어야 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 모를 수 있어. 항상 마음과 귀에 할례받은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매사에 다 물을 수 있다. 물어야 한다.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육체에서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무조건 다 끊는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편 쉴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굴도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저에 물어야 한다. 그저에 물어야 돼.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도 성령으로 먹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어디 가고 성령으로 대화하고 전부 성령한테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내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요구사항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할례당이다. 그게 할례당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때 할례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저는 간증을 많이 했지만 신학교 들어가면서 하나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잠자는 문제. 난 잠을 너무 좋아해. 잠을 좋아하고 잠을 즐겨해. 잠에 빠지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잠을 깊이 빠지기도 해, 깊이. 근데 난 잠을 너무 즐겨하는 내가 아니까 목사가 되려고 결심해서 신학교 갔는데 제 걱정이 뭐냐? 새벽 기도가 제일 걱정이에요, 새벽 기도가. 그때는 새벽 기도가 그 추운 겨울에 방이 다 추웠죠, 그때는. 그때는 화장실도 없고 오강 놓고 소변 못해. 오강에다가 소변 보면 오강이 얼어. 소변이 얼을 때요. 걸레가 뭘 테니 걸레가 바짝 얼어가지고 딱딱해 돌덩이 되고. 그 추울 때. 그게 추울 때 새벽에 3시 반, 4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건 끔찍해 생각하면. 도저히 자신이 없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하는 게 자신이 없어. 그 문제에 걸렸어요. 그게 걱정이 돼. 목사가 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근래에는 한 주는 내가 하고 한 주는 내가 전사들에게 양보를 했어요. 전사님들 간증하도록 시간을 내가 주었어요. 필요하면 내가 또 회수할지도 몰라. 나이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새벽기도 하는 게 좀 힘들긴 해, 사실은 솔직히. 그러나 성령 하라 하시면 그건 내가 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전사님들 키우고 간증하신 기회를 내가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열심히 간증하고 그것도 예수를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돈 문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하죠. 전 돈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돈을 사무치도록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돈을 실컷 만져보지 못했어요. 때로는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실컷 돈을 만져보면 좋겠다.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막 만져보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 은행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 만지려고 하던 게 잘못 잡혀가지. 아무튼 은행 굉장히 돈을 좋아했어요. 이 돈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알아. 내 힘으로는 방법이 없다.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이건 어찌할 방법이 없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 잠을 좋아하는 문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신학교 들어가면 첫 기도 제목이에요. 두 가지. 아마도 80년도 초반에 그 기도가 시작됐어요. 80년도 초반에. 지금 2021년 이제 초반 들어가고 있어요. 82년도 아마도 81년도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81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오늘 2021년도면 몇 년 될 거예요?
40년이다, 40년. 내 그 기도 제목이 그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기도 했어요. 기도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왜? 내부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간증을 드릴 수 있지만 80년대 끝나기 전에 이 두 문제가 거의 해결됐어요. 구르지 할례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완성된 게 아니고 구르지 할례 받아가지고 전 문제 해결돼 버렸어요. 나는 한 20년 이상 자동차를 몰고 새벽기도 다녔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거의 20년 가까이 새벽기도 내가 다 혼자 돌아왔어요. 새벽기도 주일날 오고 주일날 오전,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부 내가 혼자 돌아왔어요. 그게 돌으면서 새벽기도 빠짐없이 했어요. 새벽기도 한 40년 거의 가까이 되는 동안에 내가 몸이 아파서 빠진 적도 한 번 있어요. 거의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억주했냐? 억주 하나 했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어요. 새벽기도.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억주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어. 새벽기도. 그게 피곤하고 아파도 했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성령이 침례 주셨어요. 저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을 했어요. 돈 문제도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그렇게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 문제 때문에 괴롭거나 걱정 의심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정말 내려놨어요. 굳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겁나진 못했어요. 내가 알아요. 아직 잠이나 돈이나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이 겁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런 모든 것이 futbol이만 갔는데 겁나기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이 돼, 나는. 거리가 멀지 않아. 겁 나버리면 끝나는 건데. 돈 문제도 겁 나버리고, 잠도 겁 나버리고, 다 겁 나버려야 돼. 겁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거듭은 못 났어요, 솔직히. 많은 부분들이 겁나지 못한 부분도 아직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새벽에도 육신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돈 문제 마찬가지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저 함께 묵고 기도해 정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가 할례당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하는 게 할례당이다. 아직 육체 하기 때문에 육체 요구사항이 아직 많이 있어요.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인간의 정욕, 이거 아직 무색에 많이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많이 있어. 이 문제가 다 벗어버린 건 아니야, 아직. 부분적으로 아직 안 벗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 목사 고치를 보는 분들이 한 일주일 내지 열흘 금식할 거야 아마. 나도 금식에 동참해볼까 하고 마음을 먹어봤어요. 같이 나도 금식해볼까. 몇 번 묻고 기도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버티를 못했어요. 몸이 약하고 쇠약하고 몸이 부분적으로 약한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금식할 수는 없어. 성령께서 하라고 몰라도. 부분적 육체 요구 사항을 벗어버리지 못한 게 아직 있어요. 나는 할례장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 부분적으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매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장으로 외칠 수 있는 위치가 돼가야 돼. 올 때마다 주 예수여 내가 할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이 부분에 아직도 할례 받지 못해가지고 그저 할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 예수여 날 공격에 주옵소서. 내가 이 부분에도 역시 할례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고 실패하도록 이건 육체는 마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몸을 끄집어내려 가지고 몸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이 육체가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 예수의 내가 이 부분 내가 할례받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육체의 요구사항 올 때마다 아직 넘어지고 실족하고 벗어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왜 못 벗어지지 않느냐? 아직 그 부분에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더 굳이 할례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할례받아야 될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 몰라. 그러나 내 삶 가운데에서 육체 요구사항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이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될 부분이에요. 육체 요구사항 올라올 때마다 다 모든 걸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못 벗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벗어지지가 않아. 바로 그 부분이 바로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지 할례를 받아야 될 부분이다. 언제까지냐? 육체 모든 요구사항 다 온다할지라도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한다. 육체가 마귀가 아무리 내 육체를 통해서 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려 아무리 그래도 다 벗어버리고 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게 그저 할례다. 그것이 벗어버리면 그저 할례가 임한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십자가 다 처리가 되어서 은혜가 쌓여지면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벗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오늘 벗어버렸다고 사단은 또 가만히 있느냐?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벗어버리니까 내가 유혹해서 소용없다고 포기하느냐? 포기 안 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해. 미혹할 때마다 벗는 거예요. 미혹할 때 벗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미혹 올 때마다 벗어버리면 그것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려고 미혹하고 생각을 통해 감동을 통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내가 벗어버리면 벗어버릴 때마다 은혜가 임한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미혹이 올 수도 있어요. 육체를 통해서. 그때가 벗어버리면 벗어버릴 때마다 서로의 은혜가 부어진다. 자, 바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가지고 너에게 벗을 수 있게 돼 있어. 벗을 수 있게 돼.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니다. 은혜 받아서 벗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게 첫 번째.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할례 받아가지고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여기 올 때마다 벗어버려. 올 때마다 벗어버리면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육체 요구사항 올 때마다 벗어볼 때마다 은혜 받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벗어버리면 은혜 받고, 운동하면서 여기 올 때마다 벗어버리면 또 은혜 받는 거예요. 벗어버릴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보고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벗어버릴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그렇게 할례다. 그런 의미다. 나는 그렇게 간당한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사단이 내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난 미혹하는데, 내가 이게 속상하고 내가 괴로웠어요. 하나님, 사단이 끊임없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감당할 수가 없어.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 근심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게 떠나가서 끝났어요. 진리를 아니까. 왜? 끊임없이 올 때마다 벗어버리면 은혜 받는 거야, 그것이. 벗어버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벗어버리는 게. 은혜 받아가지고 벗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벗어버리면, 주 예수여 하고 벗어버리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기 실족하려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파도같이 밀려오는 미혹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예? 시원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런 사람이 먹고 승리하는 거예요. 나온 대로 보고 입이 어물어물한다. 그건 소용없는 거야. 그거 먹지 못해. 파도같이 밀려오는 미혹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전까지 괴롭고 아프고 속상했지만 이젠 그것이 감사해. 진리를 아니까. 벗어버리면 그게 할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지성소 올라간 성도가 어떻게 생명받느냐? 받는 비결이 이거 벗어버리면 왜 받는 거예요? 벗어버리면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례당이 되면 벗어버릴 수 있어요. 뭐 유혹이 왔어요. 이것 때마다 내가 벗어버리자 하고 욕심을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올 때마다 주 예수여 내가 벗고 합니다. 기도해야 돼. 주 이름 부르면 성령 주셔요. 누구는 주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여 주 이름 부르면 끝나. 내가 벗어버리고 합니다. 그럼 끝나. 그러니까 우리 올 때마다 주에서 그만 나와. 주에서 나와야 돼. 바닷가에 앉아서 밀려온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무수하게 밀려온 유혹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런지 수년 지났어요. 수년이. 이제 진리를 보았습니다. 6.5를 벗는 것이요 이것이 그저 할례다. 답이 여기 있어. 6.5 벗을 때마다 그저 할례가 임한다. 사단은 우리 육신을 통해 끊임없이 미혹을 해도 이제 우리 할례 받아가지고 은혜가 채워지면은 할례장이 재버리면은 올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고 벗어버리면 돼.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르고 벗어야 돼. 주의 이름 부르면 분명히 구원시킨다고 약속하셨어요. 미리 주의 이름 부르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릴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먼저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리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할례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삼층천에게 그리스도가 내게 할례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할례 받기 기도해야 돼. 내 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해가다 기도했어요. 내 손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이거 할례 받기 원합니다. 거의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잊어먹지 않고. 이제 내 보기엔 이제 거의 겁날 단계까지 왔다. 곧 겁날 것을 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게 하신 뜻을 알아야 돼. 아브라함에게 육적 할례를 하게 한 뜻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당 되게 하게 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은 할례당이 돼야 돼. 할례당. 나 할례당이 할례당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주 예수여,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가 할례당인들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거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너는 정말 사모하는구나 보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할례당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할례당 되기 원해서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 예수의 할례당을 건너기 원합니다. 내 할례당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까지 올라가셔야 돼. 할례당 되길 축원합니다. 손으로 육적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 할례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할례당이 되어야 한다.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그가 그 할례당이다. 할례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당직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생수로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입에서 점점 할례당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